둘째 날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이건 첫날부터 너무 길게 해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많이 오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 바쁘신 중이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까지 주제가를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짐이 무거우냐 참미,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실에 예, 감사합니다. 가사 띄워주시고요.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무쪼록 이 가사의 한 줄이라도 내가 해당이 된다면 이 기도주일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고핫 자손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말씀을 고민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짐을 지는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곳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씀들로부터 제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많은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짐을 나르고 이동하는 그 성경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진행하고 또는 정지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일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이 진행할 때 그리고 정지해야 할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제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위로 딱 떠오르면 그때는 다시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할 때를 알려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 진행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을 치고 머무를 때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네 편에 각각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성소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네 편으로 나누어져서 진영이 펼쳐졌는데, 동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서편에는 게르손의 자손들, 남쪽에는 고핫의 자손들, 그리고 북쪽에는 므라리의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론, 그리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들은 모두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론을 제외하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는 이 레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의 진영 바깥으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각각 네 편으로 나뉘어져서 진영이 펼쳐졌습니다.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남편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영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이동을 했냐면 동편에 진을 쳤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가장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남편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의 진영이 자신의 맡은 바 성소의 기물들을 메고 그 뒤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편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북편에 진을 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으로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맞춰서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TV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딱딱 맞춰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굉장히 멋있죠, 그렇죠? 질서정연하고.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신의 짐을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진행 순서는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 약간 순서가 이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레위 자손들이 움직이는 그 순서가 달랐습니다. 아까는 그 동편과 남편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편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한꺼번에 간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이 나뉘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편 진영에 있는 세비 지파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이동을 하냐 하면 아까 레위의 아들들이 누가 있다고 했죠?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고핫을 제외한 무라리와 게르손 그 자손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동편 진영의 지파들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의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세 지파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이동을 하냐 하면 남아있는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들이 이동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기준으로 보면 수십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동 순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의 이동 순서를 설명하는지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주목하냐 하면 그들이 이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 하면 그들이 홀몸으로 가지 않고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동 순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이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만큼 많이 드시는데요? 예, 몇 번 해보셨어요? 송성희 집사님 몇 번 해보셨어요? 대략 50번 정도 하셨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중에 그보다도 많다. 아예 다 손을 내리시네요. 예, 우리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이사할 때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아마 누구보다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포장 이사를 시키면 뭐 우리가 손 까딱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말로 지시를 하면 되죠, 그렇죠? 짐을 다 싸서 그것을 다시 실어주고 날라주고 배치해주고 하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포장 이사가 흔치 않았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일이 우리가 짐을 싸서 박스를 구해서 싸고 테이핑하고 트럭에 싣고 또 트럭에 막 다 안 들어가면 막 낑기고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머릿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쌀까? 이거는 어떻게 실어야 될까? 어떻게 실어야지 저 트럭에 다 실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사 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싫어했던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준비태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전시가 되면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그 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다 챙겨가지고 집합하는 훈련이 뭐냐면 준비태세입니다. 어찌 보면 이사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이사할 때는 그 짐 싸는데 조금 잠깐 쉬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준비태세라는 걸 할 때 잠깐 쉬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던 선임들이 벌써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말로 혹은 이 폭력으로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벌써 좀만 동작이 느리면 벌써부터 이 선임들은 예의주시합니다. 눈이 이렇게 딱 찢어져가지고 저 녀석이 지금 빨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고 감시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더디다 싶으면 벌써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욕먹고 혼나지 않으려면 챙겨야 하는 물건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받아서 제가 딱 거기 도착한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냐면 이 준비태세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거를 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듣는데 설명만 듣는 것으로도 벌써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군대 가서 우리 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넌 가서 동작을 좀 빨리 해라. 그 말을 듣고 간 터라 이 준비 태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선임들은 이제 이 신병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시키고 또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신병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하나.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군장을 쌌다 풀었다 계속 내가 일어나면 이거부터 해야지. 그래서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꾀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짐을 미리 봉지에다가 좀 싸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비닐봉지를 구해가지고 이제 군장에다가 싸야 할 짐들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 넣어놓고 이제 저희 서랍에다 이렇게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날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원래 보통 이 준비 태세를 하면 기상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침구류를 이렇게 정리하자마자 사이렌이 울리고 막 이제 짐을 싸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그런지 예민해서 그런지 잠을 10분 전에 깼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10분 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한다. 저는 어제 저녁에 했던 것처럼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순서대로 해야지. 우선 막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분이 지나고 6시가 딱 되니까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저는 기상나팔은 그냥 일어나라는 나팔인데도 그 소리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그러고서는 이제 친구를 일어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들 정신없이 후다닥 하면서 친구를 다 집어넣고 군장 내리고 짐을 막 꾸겨 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비닐을 이렇게 다 싸놨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제 짐을 다 싸고 나서 딱 봤는데 다행히도 제가 맨 꼴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늦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오늘 내가 욕을 먹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 건너편의 침상에 있던 저보다 2주 먼저 왔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이 저보다 그 군장을 늦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대에 같이 있던 선임 한 명이 이제 그 2주 된 저보다 2주 먼저 온 선임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저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보다도 늦게 온 쟤는 너보다 빨리 쌌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뭐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 선임한테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짐을 싼다라는 것은 그리고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사이렌이 울리면 저희가 싸야 할 짐들을 막 싸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소 위에 있는 그 구름이 올라가면 사인이구나, 우리가 짐을 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텐트를 걷어서 짐을 싸고 자기들의 이렇게 가정의 다른 짐들을 막 꾸려서 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은 어떤 짐을 챙겨야 했냐 하면 성소를 챙겨야 했습니다. 성소는 지금처럼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텐트였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일반 지파들은 자신들의 짐만 잘 챙겨서 가면 됐지만 이 레위 자손들은 성소와 관련된 짐을 꼼꼼히 잘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질 필요가 없었던 그 짐을 이 레위 자손들이 져야 했던 것이죠. 성소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에 맡게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각각 맡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므라리 자손은 널판이나 기둥, 받침 등과 같은 이 성소를 세우는 어떤 골격과 같은 물건들을 주로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자손은
주로 성소의 휘장이나 덮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예를 들면 법궤나 번제단이나 물두멍과 같은 그런 기구들을 주로 이렇게 챙겨서 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분리가 되어서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이 고핫 자손보다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이 성소를 움직이려면 그 겉에 있는 것부터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부분을 담당했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그것들을 철거하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핫 자손이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면 먼저 도착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자손들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을 딱 해서 다시 성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둥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덮개를 씌우고 휘장을 이렇게 딱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출발한 고핫 자손이 와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그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성소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들은 각각 자신들이 맡은 짐들을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 근데 이 세 자손들이 운반에 사용했던 도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입니다.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먼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레당 2마리의 소, 우리 겨리소라고 하죠. 이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수레와 소보다 배가 많은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손들이 맡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성소의 골격에 해당되는 그 무거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핫 자손에게는 얼마만큼 소와 수레가 주어졌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만큼은 아니니까 아마 게르손 자손만큼 수레 둘과 소 4마리 정도 주어지면 적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읽은 말씀 9절을 보시죠.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고핫 자손이라면 이 모세가 자신들에게 소와 수레를 안 줬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옮기기 쉽게 수레랑 소를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나? 우리는 뭐 힘이 넘쳐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책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가장 많이 한 일은 걸어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짐을 나를 때도 웬만한 것은 다 들고 다니는 것이 보병의 운명입니다. 저희는 훈련 중에 무거운 군장을 이렇게 어깨에 지고 또 총도 이렇게 걸쳐 매고 허리에는 또 사빈이 뭐니 이렇게 막 주렁주렁 차고 또 소위 말하는 짬이 없으면 뭐 짐 들 거 있으면 또 짐까지 또 막 들면서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유유하게
트럭에다가 짐을 엄청 싣고서는 가는 트럭을 하나 딱 보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도 일단 차에다 실어 놓으면 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부럽고 때로는 막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제 같은 부대원들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짐을 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만큼은 그들이 져야 할 짐을 수레에 싣고 갈 수가 없었고 어깨로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불만을 가질 만하죠. 왜 우리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들게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그런 피해의식이 잠재 있었던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 가운데서 고라라는 반역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역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분하셨고 고핫 자손이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 어깨로 매는 일에서 면제가 된 것이죠. 그랬기에 더욱더 그 불만은 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고핫 자손만을 더 고생시키셨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임무를 고핫 자손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역시 특별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멍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제가 이 문장만 좀 다시 읽겠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멍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끈기 있게 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 끈기 있게 우리의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그 멍에를 지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시대소망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맨다라는 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대소망 3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 소망의 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인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귀나 소가 주인이 씌워준 그 멍에를 메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순종으로 맡겨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순종이 더욱더 완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완전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지요. 고핫 자손이 수레도 없이 어깨로 메어야 했던 성소의 기구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했지만 자신의 어깨로 하나님의 율법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게 고핫 자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전진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그 언약궤는 사실은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편하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림교인도 안 돼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내가 만약에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했을 거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먹지 말라는 거 많고.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고핫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든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영적인 고핫 자손인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재림교인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더 분명한 진리라는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게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분명한 진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쉼을 주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꼭 체험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